이 교훈을 누가 지금 이 교훈의 시를 쓰고 있냐면 또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인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 중에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썼고요. 두 번째로 시편을 많이 이 150개의 시편 중에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뜻은 모으다, 또 더하다, 또 수장절, 곡식을 알곡을 모아드리는 거죠.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수장한다, 곡식을 저장한다, 모아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삽의 노래들은 다 뭐냐면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내 앞에 아삽 모으라, 다 집결시켜라, 이런 아삽의 노래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귀를 기울여라, 교훈을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아삽 내게로 모으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알곡으로 저장하고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한다. 나의 교훈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내가 비밀한 것을 발표하겠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죠? 수수께끼 같은 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시편 78편이 굉장히 긴 72절까지 있거든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생명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비밀은 어디 있냐면, 자, 우리 좀 뒤로 가서요. 78편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자,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옛부터 행해 오신 그 일,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 또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로 기억하라. 그것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아멘. 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고, 내 호흡이 되신다라는 거.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안 들려도 지금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들로 생명의 일, 아삽, 모아지는 일, 수장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4절 말씀해 보면, 자, 이제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그리고 돌이켜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삶을 바꾸는 걸 얘기하죠.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여러분, 이 지금 역사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있었던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신 적 있어요? 여기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이 노래하는 것처럼 악기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래 중에 한 편, 아삽이 지은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셨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예를 들면 그 고라 이야기, 그죠? 민수기 16장이라든가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엄청나게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7장에서도 16장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17장에서는 마실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육신적인 거, 여기 지금 죽이셨다라는 건 뭘 죽이셨다라고 말하냐면 옛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몸,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그게 다 이제 뭐죠?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걸로 이 광야 역사에서 다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어떤 교훈을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사프, 어떤 우리의 옛자를 치시고 어떠한 그 삶을 돌이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어떤 경험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것이 있었죠.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역사에 보면 광야에서,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의역을 하자면 제가 비로소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합니다. 평소에는 뭐가 보여요? 없는 게 보입니다. 육신은 보면, 그죠? 영으로 보면 뭐냐면 35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반석이야.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목자시고 모든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이 78편 안에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 그 먹을 거 또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직역 성경에는 아주 이걸 더 리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상을 차리실 수 있을까? 슐한, 테이블, 식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을 차리실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 좀 더 볼까요? 자, 20절.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또 뭐라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능히 떡을 주실 수 있을까? 그 백성을 위해서 고기를 예비하시랴? 안 하실걸? 이 말이죠. 안 주실걸? 먹을 거 안 주실 거야. 마실 거 안 주실 거야. 고기? 그 상상도 하지 마. 자, 이런 지금 그런 어떤 리얼 스토리. 실제 조상들이 어떤 육신으로 살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고, 의문, 그런 어떤 불평, 원망, 거역,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이 수수께끼처럼 비유를 가지고 아사프,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부활, 그 창고 안으로 모아들여지려면 너희 옛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치시게 해야 되고, 그분에게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고, 믿음으로 봐야 되고, 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분을,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기억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20년 정도 지금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부터 해서 20년.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제 안에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예요. 이 시편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노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로 가는 길, 아사프 되는 길이에요. 수장되는 길입니다. 완성되는 길.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할 수 있으랴? 상 차리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듣고 계십니다. 노하시며, 하나님 화를 내시고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녹아올랐으니 이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말씀 좀 앞쪽으로 가세요. 9절.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자, 기억하다의 반대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기사, 이적, 보호, 공급, 하나님이 싸워주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왔음에도 경험하면서 왔음에도 뭐냐면 그 많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점점 잊어가기 시작해요. 언제? 옛자로 살려고 할 때, 육신이 더 세질 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 은혜 받았던 추억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억들은 이제 점점 사그라지고 여기 지금 전쟁의 날이 왔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라 그래서 제물이라는 제사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고르반, 그죠? 고르반. 카라브라는 건 뭐냐면 근접하다, 가까이 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육신이죠. 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육으로 말하는 거고. 그게 불평이잖아요. 그죠? 그 전쟁의 날이 왔을 때, 그 어떤 시간이 가까워 올 때, 그죠? 어떤 기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 기간이 가까워 올 때 그 전쟁의 날에 뭐냐면 물러갔도다. 누가? 에브라임 자손. 이들이 누구예요?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그 싸움의 도구들을 궁수들이다 이렇게 활 쏘는 사람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경험했고 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뭔가가 가까이 오니까 어떤 기한이 오거나 어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니까 점점 근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러갔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프크 그래서 이게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뒤집혔다라는 것입니다. 정상 항해를 하지 못하고 배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배반했다, 뒤엎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좀 직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뭐가 다가올 때 이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가야 될 이 배가 떨리다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떨고 계십니까? 계속 떨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프로포즈를 하고 감동을 주시고 같이 하자고 어떤 나의 전쟁을 하자, 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자라고 할 때 뭐냐면은 그것을 준행하는 것을,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reject, 거절합니다.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육이 힘이 세지면 그걸 거절해버리고 이거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적, 이적을 말해 큰 행사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반석이시고 목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살려내는 게 뭐냐면은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많은 부분들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를 계속 노래하고 상기하면서 이 믿음을 끌어올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 시편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 아까
22절까지 봤으니까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23절.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그럼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 어떤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원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영의 비밀들이 오늘도 실제이고 활동을 합니다. 천사들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달려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 사랑이 오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기사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그럼 오늘까지 잘 살아 계십니까? 오늘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식사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에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풍요롭게 살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어떤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명령을 하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지금 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자다가 깨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내가 지금 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영의 세계 가운데 그 근본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거. 내 영육간의 모든 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되 비처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풍족히 흡족하도록 내려주시고 먹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요. 26절에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여기 동풍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루아카딤이라는 말이에요. 케뎀의 바람 이런 뜻입니다. 케뎀이라는 것은 아주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어떤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의 일로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이 일들을 오늘 하고 계시다. 어떻게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물리적 세계 속에서 동풍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갖다 주실 때, 홍해를 가르실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으로부터의 그 비밀한 영의 그 어떤 힘, 어떤 소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몰고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경영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동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케뎀, 이 동쪽이며 또한 뭐냐면 이 창세 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위가 사실은 동쪽이 기준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하죠. 동쪽에.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권능으로 26절에 남풍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남풍이라는 말은 뭐냐면 테만, 야민 그래서 오른쪽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동쪽을 보면 오른쪽이 어디가 돼요? 남쪽이 됩니다. 우리가 일출봉 쪽을 바라보면 이 서귀포 쪽이 이 오른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나갈 때 이 동쪽이 뭐냐면 앞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케뎀이란 말이. 자, 신비한 단어인데요. 창세 전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게 케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케뎀의 바람, 여기 동풍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뭐냐면 우리는 또 오른쪽에 남쪽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오고 남풍이 분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그게 내 디렉션이 될 때 그게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히브리 개념이 이해되세요? 네, 되는 분도 있고 뭐 당연합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이 뭐냐면 항상 유다가 앞에 나가요 광야에서. 그거는 뭐냐면 동쪽이 기준이 되고 동쪽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쪽이라는 말은 왜 유다 지파가 선두에 가느냐?
하나님의 시작전부터의 뜻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뜻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동쪽이라는 말과 창세전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뭐냐면 나를 동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게 케드마, 그래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혹시 전진할 동력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 힘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동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풍은 단순히 방위적으로 불어오는 동쪽의 바람이 아니고 그 속뜻을 보니까 케뎀이라는 뜻이 뭐냐면 동쪽이라는 뜻이면서 창세 전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작하신 뜻과 계획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동쪽으로 간다. 그 바람, 그 영을 성령님, 동쪽의 바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고, 그랬을 때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권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권능이 또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26절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봤을 때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셨도다. 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바람의 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떤 작용. 바람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분다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임의로 분다 그럽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루아흐 이브리어에서 영을 가르쳐요. 영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임의대로 불어요. 할렐루야.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육신으로는 잘 파악을 못해요. 그렇죠? 임의대로 분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거냐면 그분의 어떤 목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어떤 리스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게 임의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분의 임의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불평을 엄청나게 했는데 육신으로 바라보고 먹을 것 때문에 그분이 식탁 차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궁창을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점수대로 하면 못 살아요. 우리의 성적만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창세 전부터 그분이 그 생명이시고 선하신 그분, 인자하신 그분이 이 모든 역사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데스티니라고 하죠. 우리는 도시의 데스티니, 민족들의 데스티니, 분깃, 유업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먼저죠. 그리고 그 어떤 은사들, 하나님 주신 잠재력들이 그 에브라임 자손처럼 병기들, 궁수들입니다. 우리 궁수들.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성령님을 인정하게 될 때, 영을 인정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쟁의 날에 뒤집어지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케드마, 케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케뎀이라는 것은 창세 전이라는 뜻도 되고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오늘 봐야 될까요? 그냥 생각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들이 쫙 됩니다. 지금 뭐가 가까이 오고 있고 근접하고 있고 어떤 전쟁이 내 앞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얼만큼 있고, 자 이러한 이제 그런 것들이 쫙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아삽의 마스기를, 교훈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모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광야의 일들,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흡족히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리고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게 하신,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부활의 그 땅, 그 유업의 땅까지, 가나안까지 결국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까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 자아를 드러내셔서 그걸 처리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돌이키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계속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를 갈고 닦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유업들, 믿음의 유산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유업들이 다 우리 것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궁수들이며 물러서는 자들이, 뒤집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전쟁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앞서 나가는 자들이, 케드마, 전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케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늘에 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궁창을 명하시는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며 우리의 영혼에 흡족하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이, 그 남풍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디렉션은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한번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팀 아직 나오지 마시고 조금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두 분 정도씩 이렇게 좀 짝을 지으셔서 내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전쟁의 날이란 뜻이거든요. 내게 가까이 오고 있는, 아니면 이미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나를 정상 항해를 믿음으로 하게 못하게 방해를 하고 뭐냐면 뒤집어지게 하는, 물러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캐치되신다면 그것들을 좀 나누고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좀 블레싱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어보세요. 서로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또 블레싱 해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쟁, 내가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혹시 사람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자,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만 좀 먼저 한 분이 나누시고요. 예, 또 다른 한 분이 나누시고 좀 서로가 그걸 끊어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또 예언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임하여 주세요. 예, 주님 이 시간에
동풍으로 임하여 주시고 남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전쟁의 날에 저희들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두 분 같이 좀 하실래요? 네, 잠깐 나누시죠. 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님, 당신의 목록에 있는 일을 지금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리스트에 있는 일을 지금 펼치시옵소서. 지금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지금 행하시옵소서. 예, 주님의 권능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활과 화살을 궁수된 우리들이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적의 망루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방패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기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취하게 하시옵소서.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예, 성령님, 당신이 임의대로 하십시오. 우리로 극복하게 하십시오. 돌파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으리라.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에 행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으며 적진에 행하리라. 예, 주님, 도전하게 하시고 침노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소중한 믿음의 유업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 궁창을 명하시며 그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처럼 소나기처럼 만나를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 묶인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멍에들은 벗어질지어다. 모든 염려와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과 불신앙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은 다 꺾여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업들, 믿음의 가정들, 그러한 도시들, 그러한 네이션들, 그러한 교회들, 아버지 그러한 지체들, 그러한 예배팀들, 하나님의 뜻이 맞도다라고 확정하며 마음을 정하며
그 일들을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군대들을, 그러한 예배자들, 아삽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흩어진 양들과 백성들을 다시금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예배자들을, 그러한 중보자들을, 그러한 전도자들을, 그러한 섬기는 자들과 사역자들을,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그러한 교회들을, 그러한 팀들을 하나님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성령의 바람, 동풍아 와라, 남풍아 불어라. 장세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케뎀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가디마, 전진하라. 가디마, 앞으로 나가라. 에브라임의 자손들아, 하나님의 궁수들아, 일어나라.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성령과 기도와 말씀의 화살들을 쏘아라. 하나님이여, 유다를 활로 삼으시며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셔서 헬라와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사악한 것들과 두려움과 거짓과 그 아비된 것들과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을 쏘시옵소서. 치시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옵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며 언약의 산지로 올라가게 하시고 정복 전쟁하게 하시옵소서. 에브라임의 아들들아 일어나라. 유다의 아들들아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모든 세대들아 일어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아삽 모여라. 왕께서 소집하신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의 얼굴 앞으로 모일지어다.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은 이 마지막 전쟁의 날을 위하여 집결할지어다. 나팔을 부는 자들아, 깃발을 흔드는 자들아, 소고치며 춤추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무리들아, 섬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모든 섬들아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모든 혈육 있는 것들아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성소로부터 일어나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사자처럼 포효하시며 당신의 군대들을 소집하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아삽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전도자들은 나가 전파할지어다. 기도자들은 골방에서 기도할지어다. 또한 시온에서 나팔이 울려질 때에 그의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올지어다. 모든 세대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